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14장과 13장에서 비유가 해석이 되고 1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비유를 결론 짓는 내용이 나왔죠. 세례 요한이 죽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머리가 잘려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새 언약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태초의 베레스트가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성취는 아니죠. 상징적 그림이죠. 이와 같이 이제 예수가 스타로스가 되면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결국은 완성되는 그림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가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나게 돼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베드로가 걸어오는데 물을 바다 위를 걷는 게 어떤 거고, 그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결론을 통해서 통하여라는 단어를 우리가 쉬는 시간에 찾아보니까 재밌는, 제자와 관계된, 그러니까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지하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건 좀 미약한 해석이죠. 번역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볼 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들을 좀 찍고,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방송을 정지시키고 언어를 한 번씩 꼭 찍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한 게 맞았어요. 언어를 안 찍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좋아져요. 공부를 자꾸 하시면요. 저도 감이 좋잖아요. 그죠? 단어 안 찍었는데 딱 갖다 맞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시고 자꾸 공부를 하면은 그 언어에 대한 감이 생겨요. 그리고 습관들을 알아요. 번역자들의 습관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좀 실력을 키우세요. 실력을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돼서 꾸준히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그 꾸준함 때문에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어요. 마태가 원하는 성경 읽기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걸 좀 잊지 않으시고 꾸준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5장 1절 보면은 그때에 연결이 되죠. 36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의 와우와 같은 거죠. 와우, 바보가 붙게 꽁댕이가 하나 갖다 탁 코딱지가 하나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연결문이 되듯이 여기서 이제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면은 앞에서도 있었어요, 이 문장이요. 그리고 바리새인만 등장하는 문장이 있고, 아직까지는 서기관만 등장하는 문장은 없었죠.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등장했고, 그 다음 바리새인 서기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순이 서기관이 먼저 나오냐 바리새인이 먼저 나오냐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알았죠? 네? 마태복음 속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먼저 나왔는지, 그 다음 서기관이 나오는지, 아니면 서기관이 먼저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공부하실 때에는. 왜냐하면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경 필사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로 오면 성경 필사로 끝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BC 200년, 300년서부터 어떤 일이 났어요? 서기관들이 주석을 달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서기관 그러면 이미 이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주석을 다는 자들이에요. 전통 성경에다가 콧말을 찍고 뭘 해서 주석을 달아놨어요. 알았죠?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서기관들은. 그러면 바리새인이 등장했다? 이들은 뭐예요? 이건 전통주의자들이죠. 그죠? 이들은 특징이 전통주의예요. 전통. 그것도 어떤 전통을 따라요? 문자.
신비, 좋은 건 다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제사장과도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이 많아요. 사도개인보다도.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 이들은 부활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들을 되게 좋아해. 그러나 반대로 사도개인들은 어때요? 부활도 안 믿고 신비한 거는 다 거절해요. 상당히 이성주의자들이죠. 그죠? 오늘날에 철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철학에서도 실존주의와,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서든지 똑같아. 플라톤이 있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어떤 파에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 우주 안에의 사고방식은 뭐다? 선과 악의 개념이 있다는 게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치도 뭐예요? 여야, 보수와 진보. 이런 게 구성이 되는 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뭐예요? 둘로 돼 있다는 게 둘로. 그러니까 그 둘로 된 것 중에서도 또 서기관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바리새인 쪽에 붙어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은, 이 서기관들이 붓을 가지고 문자만 옮기는 자들이 아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뭐 하고 있다? 주회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주회를 하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질문을 해요. 예루살렘부터 왔어요. 그건 뭐예요? 이들에게도 뭐가 왔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죠? 예수가 지금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병자들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때에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자가 여기에다가 참여를 시킬까요? 이들에게. 그것도 이제 전통을 가지고 나와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다.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 자, 먹을 때 뭐 한다고요? 손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먹을 때 손 씻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먹을 때 손 씻어야 한다. 성경에 보면은, 네? 손 씻는 게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누구와 그 일을 한 거죠? 제사장과 관계된 일이었지. 거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사장들이 하면서 지들이 하니까 누구도 해야 돼? 백성들도 하라는 거죠. 왜? 내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고기가 너네들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씻고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고 있는 걸 누가 배운 거예요? 백성들도 따라 하는 거예요. 거룩이 그렇게 번져나가는 거죠. 거룩 훈련이. 문자적으로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법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특별하게 딱 내기서에서의 정결법은 어느 거였습니까? 음식을 구별해 놓은 거죠.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동물과 이런 구분점이 있었죠. 그죠? 기는 거, 육축과 들짐승이 어떤 거고, 또 곤충들은 어떤 게 먹을 수 있고 어떤 게 먹을지 못하는지. 그게 정결법이었어요. 그것도. 그죠? 그 다음에 옷도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실로 못 자게 했죠. 그죠? 종자도 불을 뿌리지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결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유도리 남은 게 뭐예요? 이들에게 강조되는 게 지금 손을 씻지 않는 거였어요. 손을 씻지 않는 거. 눈에 가장 잘 보이겠죠? 그 오병이어 할 때 손 씻었겠어요? 안 씻었겠어요? 제자리 떡을 떼줄 때에 손 안 씻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 평지인데 물이 어디 있어요, 강야에서. 그러면은 그게 걸린 거죠, 그죠, 지금. 그거 가지고 이제 물건 왜 유전을 따라 전통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면
장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장로의 법칙은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사장의 법칙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줬기 때문에.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은 뭐예요? 사문파가 만든 거죠. 네? 없는 거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더 붙인 거죠. 권위를 위해서. 족쇄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 권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굴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조항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종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통에 굴복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걸 안 하면 어떡합니까? 회의를 해요. 그래서 장로교도 어떤 사람을 건징할 때 어떡합니까? 세 단계를 걸치죠. 이제 뒤에 본문에 나오니까 이제 좀 가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인용해가지고 처음에는 1대1로 대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다. 이제 그런 걸 가리켜요. 장로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런 내용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라는 게 과연 디모데에서 나오는 그 장로의 개념과 같은 겁니까? 문자가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확인 좀 해주세요. 헬라어로. 디모데에서 나오는 그 장로하고 예? 여기서 나오는 이 장로는 똑같은 단어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똑같아도 의미는 다르겠죠? 똑같겠죠. 장로, 디모데, 디모데전서, 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여기는 늙은이라고 돼 있네. 늙은이를 꿇지 말고 권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를 그냥 번역한 거죠. 네,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되 있어. 여기는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건 똑같은 단어예요. 예. 그렇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전통적인 장로하고 디모데에서 말하는 장로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대 전통이 가지고 있는 장로는 뭐예요? 이건 자기들이 법을 만든 거예요. 성경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자, 10계명이 1계명에다가 몇 가지 꼬리표를 붙여놨어요? 40개를 붙여놨죠. 그죠? 그러면 장로법은 40개가 아니고 몇 개가 되겠어요? 또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0개도 많은데 거기다가 또 세부 사항을 만들어서 또 붙여놔요. 이게 장로들의 법이에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600 몇 개라고 하는 그 법에다가 꼬리표를 또 붙여놔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발 씻는 법도 있고 손 씻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가 너는 왜 발 씻을 물도 안 주는데 이 여자는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는데 네가 이걸 알아? 이게 뭔지? 예? 그런 내용이나 손 씻는 거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통이라는 거 역사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는요. 왜냐? 인류가 살아가는 법칙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사람이 있는 곳엔 뭐가 있어요? 장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 간에 개신교는 더하죠. 그죠? 네? 장로교 법칙이 있잖아요. 교리가 있고. 그런 게 다 뭐예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어떤 건 필요해 어느 부분까지는. 그러나 버려야 할 땐 버려야죠. 그게 개혁이죠. 개혁주의는 뭐예요? 버릴 땐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잣대를 가지고 와서 예수에게 지금 질문을 던졌어요. 왜 당신네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자, 예수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기법이죠. 그죠?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와 걸맞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네가 가져온 게 잘못된 거야 하고 교정을 해주는 방법이죠. 한번 보세요. 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길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백성들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니네들이 장로의 전통을 가져왔는데 근데 그게 뭐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나를 떠났다. 여기 이 문장 속에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자기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문장 자체가. 여러분 동일시하는 문장으로 읽어집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를 인용함으로써 예수가 제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뒤로 가면 설명이 더 많이 나와요. 그건 나중에 보고. 자, 일단은 한번 보세요. 내용을. 자, 어떤 걸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예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읽어져야 됩니다. 이 예 자체도. 알겠죠? 어떤 예수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했다? 아, 물론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조차도 무슨 이야기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죠. 알겠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읽어져야 됩니다.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비방한다는 거 여러분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그럼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했죠. 그죠? 그죠? 어쨌든 제명이 신성모독죄니까 죽어요, 안 돼요? 예수는 반드시 죽었어요. 이대로 반드시 죽었어요. 너희는 이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길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 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격할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전통이 뭔지 알겠습니까? 원래 율법은 뭐예요? 부모 공경을 하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요놈들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그 부모 공경할 걸 가지고 다른 데다가 내놨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다중사역이 어때요? 왜 다중사역이에요? 하나는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모습, 율법의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게 다중사역이잖아요. 예수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를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가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성경을 이렇게 읽었니? 자, 들리십니까? 이게 지금 이 방법이? 그래서 어떻게 읽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성경에 약속된 계명이고 첫 번째 계명이죠. 그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6장 1절에 2절. 그죠? 이거는 해석을 해놨어요. 성경이. 이걸 어기면 안 돼요. 이 계명은. 근데 바꿔놔요. 슬그머니. 부모를 공경하는데 다른 데 사용이 됐어요. 그럼 보세요. 자, 예수의 부모 공경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부모 공경입니까? 율법이 원하는 부모 공경입니까? 물론 율법도 아버지가 준 거죠. 그죠? 그죠? 율법도 그 신이 준 거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율법에 의해서 죽는 그 모습이
어때요? 그게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까? 율법의 죽음이니까. 율법 위에 서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왜 이것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보라 하는지를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에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모를 공경하다,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비방하니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예수가 신성모독을 해서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니까. 맞죠? 제 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을 해방했단 말이에요, 이름을. 제 명이 그렇다니까, 제 명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가 해결됐고, 또 하나 5절에서 이야기되는 게 뭡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길 드려야 될 유익한 물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래요. 땅의 것에 가지고 땅의 부모에게 해야 되는데 하늘의 부모에게 드렸대요. 자, 이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의 공생에서의 목 흐름을 보면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네. 좀 더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 제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에서 어떤 거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떤 본모이든 간에. 자,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해 마음은 내게 멀도다. 그럼 왜 이렇게 왔을까요? 자, 입술로는 존경을 해요. 근데 마음은 멀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공생애의 모습이, 자, 한번 보세요. 자, 예수가 산상수훈을 가르치. 그러면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산상수훈이 해석이 안 되고 비유가 해석이 안 되면은 부모 공경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보세요. 그게 누구의 부모에게 가요? 그래서 땅의 부모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가? 바뀌었죠? 땅의 부모가 어머니와 동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가족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땅에서 하늘로 바뀌죠. 그죠? 예수의 가르침이 그거였잖아요. 고향에 갔을 때에 일어난 일을.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수를 여러분들이 같이 갖다 놓고 보시면은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본문. 그러면 이 본문이 부정문이 아니고 긍정문으로도 읽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사람이 경륜을 가지고 가르쳤대요. 교훈을 가지고. 계명과 교훈을 가지고 가르쳤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이사야의 저주의 수준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죠? 이사야의 저주의 수준. 이 문장은 지금. 이 문장은 이사야의 저주 수준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현재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표적과 예수의 병고침도 다 어떻게 가르쳐요?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비유 자체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뭐라 그래요? 입술로는 나를 어떻게 해요? 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이 멀었다 그래요.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는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데 뭐예요? 헛되이 경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익이 열려지는 게 어떤 건지 이 말투에서도 여러분이 읽어줘야 돼요. 어느 부분은 은익이 되고 어느 부분은 열려지는지. 이런 관계성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놓고 보고 훈련이 되면은 이 본문 자체가 이해가 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한번 찍어보란 말이에요. 어근까지 다 들여다보게 되면은 문법 안 가져와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번역을 다시 할 수 있고 다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지금의 본문을. 알겠죠? 그런 방식으로 혼자 공부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혼자 안 되면은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러주되 듣고 깨닫으리라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장로들의 전통에서 예수가 이사야의 말을 불려왔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듣고 깨닫으라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 속에 지금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에 뭔가가 명확해지게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으라. 그럼 깨닫으라는 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어디에 있었어요? 비유했어? 그렇죠. 13장의 마지막 결론의 비유였죠. 그죠? 네? 서기관들,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서기관들이 깨달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한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이들의 말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접근은 손을 씻지 않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지만 예수는 오병이어와 관계되고 칠병이어와 관계돼서 이 본문이 마가복음 가면 너무 재밌어요. 7장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마가복음 7장을 꼭 가지고 같이 읽으셔야 돼요. 꼭 성경을 두 개를 펴놓고 읽으시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놔두고 일단 마가복음만 같이 놓고 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맞죠? 여러분,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게 더러운 겁니까? 깨끗한 겁니까? 제가 물어요.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입의 말을 그냥 사람의 귀로 듣으면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의 말을 저주가 풀린 말로 듣고 있어요. 새 말로.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그 말은? 그건 복음이죠. 그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니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거니. 자,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게 더럽습니까?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더럽다 지금 말하는 거죠. 그들의 전통이 더럽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전통을 그대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메신저 역할을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더럽다 그런다니까요. 더럽다. 자, 그런가 하면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먹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입술에 숯불이 닿았고 나오는 메시지는요, 저주의 말도 있고 무슨 말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회복되는 말도 있었다고요, 6장에. 언제 회복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실렸잖아요. 그래서 7장에 임마누엘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나오고. 그죠? 6장 마무리에서 그루터기가 나오잖아요. 그때에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완료되는 모습.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완료되지 않고 이렇게 멈추는 걸 뭐라 그래요? 멈춰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전통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전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계속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저자가 업그레이드 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거기에 순응되는 사람, 자연스럽게 물을 흘러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냥 먹었다 그래요. 손으로. 알겠죠? 그러면 그 손으로 먹은 게 사도행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우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다시 입으로 나오면은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유앙헬리온은 입으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입을 열어 그들이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게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좋은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걸 나쁘다고 한단 말이에요. 전통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말은 잘못됐지만은 그래서 뒤로 가면 뭐라 그래요? 이들의 전통은 이들의 말은 따라가라 그러죠. 그죠? 예수가. 그러나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이들의 말과 행함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 근데 예수는 말을 하면 자기가 죽어야 안 죽어요?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들은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왜? 성경의 행함은 뭐밖에 없어요? 영단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행함은 영단본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행함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맞으니까 당연히 들어야죠. 왜? 그건 율법인데. 그건 누가 와야 될 이야기예요. 예수가 오라고 재촉하는 말이니까. 맞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라고 재촉한단 말이에요.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해요? 이 말들을 통하여서 서기관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말을 가져온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짚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걸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먹어야 정결케 되지 먹지도 않았는데 무슨 정결케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먹어야 사망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전이 빨리 돼야 돼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의식 구조를 여러분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 읽기는 이런 거예요. 야, 15장 오니까 어때요? 예수가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야 신앙 고백이 뭔지 안 되니까 16장 가서. 그리고 죽는 이야기 한다고요. 처음으로. 베리스트가 바뀌는 이야기 한다고 머리가 바뀌는 이야기를. 다 모형론적인 것들이 이제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깔려야만. 엄청난 밑밥을 던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알았죠? 그리고 밑변을 쌓아주는 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런 장치가 여기까지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고 좀 쉬었다 하죠.